하겠습니다. 혹시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 한 번만 더 띄워 주실 수 있으실까요? 1절에 보면 다 믿지 말라.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속하지 않은 것인가 잘 분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많은 거짓 것들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3절로 보여주시면,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 사탄이 분명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려고, 헷갈리게 하려고, 미혹하려고 계속 공격하는 사단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 분별하라. 4절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이미 우리는 그들을 이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완전 내어주지 말고 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5절에 세상은 그들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만, 마지막 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잠시 요약하고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같이 나눴습니다. 좀 전에 이제 올라올 때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한 친구가 제가 설교냐고 알고 물어보겠죠. 아냐고, 설교냐고 하더니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 조금 줄이면서 이렇게 짧게 그래가지고 해달라고. 반말하진 않았고요. 짧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원고를 9장을 준비했는데 짧게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잠깐 진짜 엄청 길게 해야 되겠다 다짐을 할 뻔했지만 그러지는 않고 그냥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누군지 안 밝혔으니까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름에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이제는 삶에서 진짜 그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데, 은혜를 정말 받았고 간증했고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간증으로 간접적으로 그 은혜를 같이 누리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진짜 삶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관련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진 않을 텐데 외국의 한 여성이 챗GPT에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사례로 가져올까 말까 하다가 그냥 참고용으로 가져왔는데, 만약에 네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네가 그들 모르게, 그냥 다음 세대들 모르게 이렇게 교회에서 물어보고 이런 건 아니고요, 다음 세대 아이들의 정신을 망쳐야 한다면 어떤 방법을 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만약 악마라면 폭력은 쓰지 않을 거야. 대신 편리함으로 다가가겠지. 필요한 걸 대신 다 해주고 진짜 필요한 것은 모조리 빼앗겠지. 제가 이거를 음성은 챗GPT 음성을 딸까 하다가 그게 약간 좀 불쾌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작하는데 불쾌하면 좀 그래서 또 제가 성대모사를 할까 생각했지만 그것도 좀 웃겨서 그냥 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좀 실감은 좀 덜 나는데 그래도 AI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조금 더 도파민을 좋게 하고 목적은 있게 만들 거야. 그리고 스스로를 숭배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싫어하게 만들 거야. 전쟁은 하지 않아 무관심으로 파괴시킬 거야. 계속해서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고 스크롤하게 만들 거야. 계속 영상 보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끊임없이 끝없이 스크롤하게. 스마트폰을 쥐어줄 거야. 완전한 문장을 말하기도 전에 말이지. 그들의 정신이 천천히 썩어 들어가는 걸 볼 거야. 달콤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그 누구도 내가 한 줄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이걸 자유라고 부르겠지. 또 이 영상을 보고 한국의 어떤 분이 비슷한 질문을 하신 걸 또 봤습니다. 만약 네가 악마라면, 악마라는 표현 자체도 좀 그런데 그냥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어떻게 눈치채지 못하게 비슷한 질문을 한 거죠.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좀 특정한 그게 들어간 건데, 어떻게 눈치채지 못하게 망칠 거야 라고 하니까 나는 직접 나서지 않고 엄마의 입술 뒤에서 편하게 다가갈 거야. 다른 아이와 비교하면서 공부 안 하면 인생 망친다 라고 말해줄 거고, 아이가 수학 문제를 오래 붙잡고 있으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외우라고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쓸모없게 여기고 질문하는 습관을 버리게 만들겠지. 그리고 아이의 인생에서 행복의 기준을 바꿔서 성적이 곧 사랑이 되고 등수가 곧 존재의 가치가 되도록 만들 거야. 결국 학교, 학원, 과외, 숙제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만들 거야. 가장 완벽한 순간은
그 아이가 자라서 자기 자식을 똑같이 키우게 되는 순간일 거야. 그건 한 번의 파괴가 아니라 조용한 전염이니까. 제가 이 영상을 보고 AI의 답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참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단에게 분명히 내가 매여 살고 있는데 나는 모르고 난 참 자유로워, 그래서 좋아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또 신앙의 계승을 어떻게든 막아서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무너뜨리겠다는 그 전략. 이제 신앙 상담은 챗GPT한테 해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니라 나는 사탄의 전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게 정말 내 삶에는 없을까? 알고도 나는 내어주고 있진 않은가? 알고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그 분별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읽은 3절 말씀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영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어떤 추상적인 존재하지 않는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벌써 세상에 이미 예전부터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분별하고 매여 있는 것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없어가 아니라 나에게 그런 것이 있는지 정말 분별해서 살펴보고 있다면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영상의 댓글을 보니까 이미 이게 진짜 진행 중이다, 이 영상을 봤음에도 난 또 스크롤하는 걸 멈출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싸울 힘조차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승리를 내가 정말 누리고 내가 누린 다음에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패배한 그들을 건져내서 같이 싸우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사탄의 공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사탄의 공격을 제대로 보고 이렇게 분별하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탄의 공격들 한번 볼 텐데요, 크게 1번은 사탄의 관계입니다. 사탄,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뱀, 계시록에 가면 용 등등 성경에는 사탄을 이렇게 표현하는, 나타내는 그 표현들이 정말 많지만 오늘은 사탄으로 통일해서 제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리고 우리라고 하면 좀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그 멋진 계획, 나를 통해 이 세상에 내가 세상의 빛이 되도록 하시고 나를 통해 가정을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 뜻을 막도록 하기 위한 관계를 분명히 말씀처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지만 사탄은 나를 노리고 있구나,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미 승리한 싸움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사탄의 그 어떤 공격도 당연히 이기시기 때문에 두려워 떠십시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탄이 지금 마지막으로 발악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분별하고 내가 분별하고 대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탄의 관계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4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또 사탄에게 사용되는, 쓰임받는 그런 사탄의 일꾼들도 선한 사람으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한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쾌해야지 사탄의 공격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그것, 내가 좋아하는 그것, 내가 포기 못하는 그것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사탄처럼 보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편리함을 주는 듯하면서 재미를 주는 듯하면서 접근하지만 결국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아서 그 모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관계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 화려한 독초, 화려한 독버섯,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을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는 꽃을 사실 이 다음 또 보여주시면요, 저는 꽃을 잘 좋아하지도 않고요, 잘 모르는데 협죽도라는 나무의 꽃인데 아름다운 외관과 다르게
독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사탄은 딱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광명의 천사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꽃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 껍질을 벗기고 나면 사탄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8장 4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사탄이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을 해도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손대셔서 그 껍질을 벗기기만 하면 아무리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도 그거 한 번만 벗기면 그 속은 그냥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거짓말쟁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근데 사탄이 거짓말쟁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속아서 말을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거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근데 왜 예수님 우리 보고 자유하라고 합니까? 저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사탄의 종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에게 속아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또 성경의 저자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사탄은 다 망합니다.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발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탈만 벗기면 거짓말쟁이 초라한 모습밖에 남지 않는 그 사탄에게 속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광명의 천사라고 했을 때 나에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었구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었구나 분별하고 잘라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의 관계 두 번째는 말씀을 왜곡합니다. 창세기로 또 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2장에서 다른 거 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너희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된다. 하지만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편의상 선악과라고 부르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교묘히 왜곡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왜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 하나님이 그러셨냐? 확실하냐? 제대로 들은 거 맞냐? 네가 잘 모르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네, 이것이 사탄의 관계 수법입니다. 내가 어떤 결단을 했습니다. 혹은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러신 거 맞아? 저 사람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안 그러는데? 진짜 확실해? 이 정도는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뭘까?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미디어가 떠오릅니다. 미디어가 바로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말씀을 왜곡하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재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는 재미있게 만들고, 두 번째로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처음에는 좀 죄책감이 들지만 나중에 1, 2년만 지나고 봐도, 1, 2년도 아니죠, 한두 달 지나고 봐도 내가 몇 달 전에 가졌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익숙해져 버린 이런 모습을 만들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경에 유튜브 보지 말란 말 없잖아. 뭐 있을 수가 없지만 보지 말란 말 없잖아. 성경에 드라마 보지 말란 말도 없잖아.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잖아. 너는 안 취하면 되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합니다. 이전에 배웠던 것들, 좋은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들을 잊고 타협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 방법은 창세기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그때
그것에 하와도 넘어갔고 따라서 아담도 넘어갔고 지금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내가 세웠던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가치관들, 결단들을 이 사단의 속삭임에 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디바 수련회 때 디모데 바울 청년분들께 저도 오래 안 됐지만 결혼 이야기를 정말 잠시 하면서 로맨스 드라마 같은 거 절대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가 미디어에 막 자유롭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드라마가 재미가 없거든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저는 못 봐요. 보라고 해도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다른 거는 유혹이 많이 되죠. 근데 드라마, 영화 이런 거는 유혹이 안 되고 제가 이거는 웃긴 얘기지만 제가 최근 한 5년간 영화관을 제 기억에 더 많이 갔을 수도 있어요. 더 적게 갔을 수도 있고 근데 한 3번, 4번 갔거든요. 근데 저는 안 잔 기억이 없어요. 다 잤어요. 그래서 영화관 갈 때마다 돈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거룩하다 이런 게 아니라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저도 유혹이 많이 되고 하는데 이런 카테고리에서는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로맨스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성경적 결혼관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결혼관을 계속 주입합니다. 그것이 분명 누가 봐도 명백한 사탄의 우리의 성경적 결혼, 언약으로 하는 결혼, 하나님과 교회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배우기 위한 결혼, 거룩을 위한 결혼이 분명한데 그것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이 분명한데 계속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알맞은 교제를 하다가도 그곳에서 봤던 그 가치관들이 계속 대입이 되고 그것을 바라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단들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단이 끝이 다르다는 의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듯이 처음에는 참 화려하고 요즘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고 막 좋은 모임, 취미 활동, 좋은 배울 기회 등에 이렇게 초대받은 내가 이런 곳에 갈 수 있다니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결국 끝에 가보면 이단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것도 이단의 행사고요. 다음 것도 이것도 이제 누가 이단이다 막 이런 거를 신천지에 있었던 사람이 설명해주는 내용이고 다음 사진도 서로 절대 아는 척하지 마라. 신천지가 하는 행사이지만 이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신천지가 곳곳에 숨겨 있지만 서로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잡아먹으려 하는 이런 것들은 이미 워낙 유명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그들의 수단들이 있겠지요. 어떤 모임에 갔는데 알고 보니 그 모임 안에 몇 명이 이미 이단이었고 이런 것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요즘 막 많이 유행하고 그런 하는 팝업 같은 것 홍대에서 하는 어떤 팝업이 알고 보니 이단의 것이었더라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양의 탈을 쓰고 하는 것들 처음은 괜찮아 보이지만 끝에 가면 다 가짜인 것들 말씀을 다른 가치관을 심어줘서 왜곡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현재 시대 사탄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관계 사탄의 공격입니다. 우리는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왜곡하려고 하는 독을 가득 품고 있는 저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잘못 분별하지 못하다가는 우리가 완전히 잡아먹혀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고 이런 일은 결코 없지만 화려한 식물을 따라가다가 그 식물에 잡혀 먹혀버리는 그런 곤충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분별이 영적 실력일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실력을 갖추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단의 관계, 충동입니다. 충동이라는 도구도 사탄이 정말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지금 예배 이렇게 수백 명이 같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예배 드리면서 집에 가서 이 죄 꼭 지어야지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아예 없거나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지금 예배 드리시면서 다음 한 주는 잘 살아봐야지. 또 대학생들은 이제 개강이니까 또 청소년들도 개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음 한 주는 지난 학기보다 더 승리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품고 예배에 반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을까요?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미 기본 생각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은 순간의 충동으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전략이 역대상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평소에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았던 사단은 다윗을 순간 충동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라 이때 다윗의 마음은 교만, 자기를 높이는 마음, 그것을 사단이 건드렸고 다윗이 거기에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윗이 잘못한 것, 밧세바를 범한 것도 몸을 씻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순간 올라온 욕정, 그 충동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넘어졌는데 우리 중에 누가 이 공격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경계하고 경계하지 않고는 분명 다르고, 분별하고 있는 것과 분별하지 못하는 것, 알지도 못하고 공격당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게 하는 것이 나를 충동하는, 지금 내가 갑자기 육체적 욕구에 사로잡힌 이 순간이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전략이구나, 관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죄의 유혹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 그 충동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바닥에 엎드려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만 기도 쉴까? 바쁜데 큐티 나중에 할까?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사단이 순간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충동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 가서 함께 예배하면 내 영혼이 기쁠 텐데 이 순간에 나의 인간적인 욕구를 건드려서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충동이 사탄의 주요 전략 중 하나이구나, 관계 중 하나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싸워야 합니다. 네 번째는 참소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인데요. 앞은 괜찮아서 제가 뒤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빨간 글씨 부분 보여주시면 사탄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그 사탄이 쫓겨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탄을 묘사하기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로 묘사를 합니다. 참소는 사전을 찾아보면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침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계속 들추어내서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 중 하나, 나를 계속 공격하는 것, 나를 계속 고발하고 나의 것을 들추어내어서 내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 또 죄 지었구나, 이 죄 가지고 지금 10년째 싸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내가 나를 스스로 정죄하게 하고, 하나님이 괜찮다 하시고 용서하셨는데도 눌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공격을 합니다. 욥기에서도 사탄이 계속 욥을 공격을 하고요.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한 거 맞을까요? 이런 공격을 계속 하고요. 스가랴 3장을 봐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탄이 하나님 옆에서 계속 참소합니다. 공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사탄은 나를 공격하지 못해서, 나를 주저앉히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구나,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주저앉히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정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지만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책망합니다. 내가 나를 정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내가 진짜 그런 부족함이 있고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예수께서 오셔서 다 해결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다 용서하셨을 줄 믿습니다. 다 덮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를 다 지어도 된다 이런 말씀은 당연히 아니고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정죄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께 용기로, 담대함으로 반응하여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죄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너무나도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내가 많이 넘어졌고 때론 너무 아파도 사람의 위로가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도 다른 것 붙들고는 일어날 수 없을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는데, 넘어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탄의 참소 때문에 내가 나를 상처 입히는 그 손길이 혹시 지금 또 있으십니까? 난 이거밖에 안 돼, 이 정도밖에 안 돼, 난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예배 자리에서 두 손 다 들고 엎드려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괜찮지만, 내가 나를 상처 입히는 그런 모습만 있다면, 나를 상처 입히는 그 손이 모두 다 멈추고 그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침소, 정죄, 우리를 누르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지금 또 간구하시기 때문에 사탄의 그 어떤 관계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사탄의 관계 5번째는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사탄이 교회를 공격한 것들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로 나눠서 이렇게 싸우게 만든 사건입니다. 이 시대를 볼 땐 교회로 비난의 화살이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분명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그런 것이 아닌데 사탄이 이 세상을 이용해서 공격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웠으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게 고린도후서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인데요, 여기서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뭘 속았을까 봤을 때 여기서 속는다라는 것을 앞절들을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속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은 외부의 공격도 참 많지만 내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용서하지 못하게 해서, 다시 말해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품어주지 못하게 하고, 다른 말로 공격하게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아까 고린도 교회가 4가지 파로 나뉜 것처럼 교회 안에서 파벌을 만들어서 관계를 무너뜨려서 하나님 나라 뜻을 교회가 함께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용서가 안 되는 지체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나는 모르지만, 혹은 진짜 나는 그 영혼을 사랑했고 그랬는데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탄의 공격임을 알고 용서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너 그냥 용서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교회 안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내가 그 짐을 계속 지고 가는 것, 그러므로 다른 역효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내 영혼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라 하신 것입니다. 서로 품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뭉쳐서 단단해질 때 사탄의 그 어떤 공격도 우리 교회를 침범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 서로 또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때 건축도 너끈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관계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건 3가지로 볼 텐데 길지 않고 실제적인 적용과 결단을 다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겼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의 관계를 내가 좀 알고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내가 정말 확신해야 하는 것, 그것은 이미 이겼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이라기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확실히 우리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관련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나중에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음을 정말 믿습니다. 우린 아직 이 땅에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직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최후 승리를 결코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겼다는 확신이 정말 있으십니까? 내가 지고 있던 그것,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부분 사탄에게 내주고 있었구나, 이런 영역들,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 말씀에서 말했으니 내가 이길 수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의심이 드신다면 내가 정말 그 죄를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드신다면 이 제목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서 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평생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십시오.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었구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진짜 내가 승리할 수 있구나, 이길 수 있구나, 내 안에 성령은 전혀 부족하지 않구나, 이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셔서 승리를 맛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1절 많이 읽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분별하는 기준이 뭘까? 당연히 말씀입니다. 내 느낌에 저건 좀 아닌 것 같다, 저건 좀 괜찮은 것 같다, 어떤 유명인의 발언들을 들으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단 하나님 보시기에 저것이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은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상황은 어떨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것으로 판단할 줄 아는 것, 분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실력입니다. 다른 것이 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면 그것을 경계하고 다시 말씀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경로로 들립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두 번째는 각자의 경건, 개인 경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가지고 실제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오전에 내 모습을 돌아볼 때, 혹은 지금 나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설교가 들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가? 때론 사람의 말로 생각해서 내가 생각과 다르다면 그걸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예배를 통해서 진짜 은혜 받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쌓아가고 그것을 삶에서 붙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내가 말씀으로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이 쌓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경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큐티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는데 다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청소년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한다고, 대학생들 학과에서 공부 열심히 한다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에서 인정받는다고, 거기서 성과를 낸다고, 혹은 전문 지식을 공부한다고 거짓의 영,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안타깝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 아까 말씀에도 읽었던
것들. 속아 있는 사람 다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 그 당시에 가장 똑똑했던 부류 중 하나. 그들이 다 속아 있었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는다고, 사람들에서 인정받는다고, 뭐 그것이 다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곳에서 인정받고 공부 잘한다고 결코 내가 사탄에게 넘어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들 중에 내가 정말 말씀이 들리는가,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가, 큐티 진짜 하고 있는가, 또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이곳에서 내가 빠져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바로 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부족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결코 놓으면 안 됩니다. 또 매일 나의 말씀으로 내가 큐티하고 말씀 읽어서 말씀을 받는 것, 이것도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들이 쌓여 있어야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고, 말씀이 쌓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그럴 때 다른 것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쌓여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다 일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하루에 20장 읽으면 2달에 일독이라고 하는데, 이제 19, 10, 11, 12 4달 남았으니까 하루에 10장만 읽으면, 오늘까지 성경 한 장도 안 읽으셨어도, 오늘 마침 8월 31일인가요? 며칠이죠? 오늘 뭐 내일부터 하루에 10장씩만 읽어도 우리 대형교회 다 일독할 수 있는데, 지금 몇 독까지 나왔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120독인데요. 그래서 올해부터 하루에 10장씩,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은 하루에 10장씩 읽으시고, 좀 읽으신 분들은 꼭 읽으셔서, 원래 마지막에 주보 봤을 때 1월 초가 되겠죠. 1월 초에 주보 봤을 때 한 1500독 정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정말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또 이번 주에 큐티 몇 번 하셨습니까? 말씀 몇 장 읽으셨습니까? 정말 돌아보고, 혹시 좀 무너져 있다면, 혹은 큐티하고 말씀 읽었는데 아무런 느끼는 것이 없이 너무 대충 하고 있다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쌓일 수 있도록 말씀 다시 읽으시고 큐티부터 다시 하셔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다 같이 그걸 잘 세워가서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각자 말씀 보는 시간에서 그 말씀을 진짜 받는 이 영적 실력이 있어서 사탄의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나요?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의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그 공격을 나보다 더 센데 어떻게 막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그분은 사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탄의 그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쉽게 넘어지는 그것, 진짜 성령께서 이기시지 못하는, 아닙니다. 내가 져주고 있는, 내가 내주고 있는 영역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성령께서는 나를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관계로부터 나를 지키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더 성령과 동행해야 합니다. 기도와 예배로 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정말 기도의 씨름의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흥교회 가장 유명한 것, 아이들 합창, 그 다음에 다음 세대 교육, 그 다음 기도인데,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매일 저녁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신데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이 사람 기도해요? 라고 물어보면 어제도 나랑 얘기했어 라고 할 만큼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실제적인 기도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내 안에 악한 것들이 비워지고 성령님이 채워지는 그런 기도가 있어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이랑 연관시킨다 했으니까 이번 주 새벽기도 몇 번 깨우실지, 이번 주 저녁기도 몇 번 오실지
그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와야 기도하고 은혜 받으니까 지금 결단하시고 오늘 저녁에 가족셀 목사님 오전 말씀 가지고 나눔하시면서 이런 결단들도 같이 하셔서 온 가정이 함께 일어나서 대흥교회는 승리만 가득하더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